자,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 우리 안에 새로운 이제 구원받으면 새 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데, 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마음들이 무엇입니까? 예? 그죠.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자각은 아까 말씀드린 율법적인 어떤 행동 준칙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자각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양심의 각성을 통한 스스로 깨닫는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으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오랫동안 믿으면 양심이 각성이 일어난다. 양심의 각성. 근데 이 양심의 각성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생명으로 말미암는 각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교육을 통한 각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이 지식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이 양심은 독립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성을 이 양심이라는 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독립적인 양심의 특성이 활성화되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스타일의 삶이 몸에 배이게 되어지면은 학습을 통한 양심의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학습을 통한. 어떤 행동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이것은 죄다, 이것은 선이다, 이걸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율법에 대한 인식과 율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양심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각성을 일컬어서 우리가 새 생명의 각성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습을 통한 양심의 각성은 불교 신자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여타의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먹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제일 많이 먹는 것들이 이제 고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니까 막 고기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자, 근데 고기를 먹으면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나는 양심에 찔린다. 내가 못할 행동을 한다. 이럽니까? 안 그러죠. 예,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없어서 못 먹지. 더 먹고 싶다. 막 이러지. 자, 그런데 불교 신자가 가짜 신자들 말고 좀 제대로 정말 그 불교의 어떤 그 교리에 입각해서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이 불교 신자가 아예 고깃집도 가지 않을 뿐더러 혹여 어떻게 하다가 그것을 먹게 되었어요? 그러면 양심의 자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요. 그럼 그 양심의 자각은 어디서 온 겁니까? 예, 교훈과 교리를 배워서 습득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 양심의 자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또 많은 교육을 받아서 교양이 많이 이루어진 사람, 교양을 많이 쌓은 사람이 가지는 양심의 자각과 저기 뒷골목에서 얼마 올라와 자식이 그래 더 내놔 뭐 이런 사람들의 양심하고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똑같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도 깡패가 가진 양심과 교양을 쌓은 사람이 가진 양심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양을 쌓은 사람은 교양을 쌓는 과정 속에서 습득되어진 윤리와 도덕적 기준이 상승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양심이 자각이 되어졌고, 뒷골목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점점 무디어요. 남을 쥐어 패도 괜찮아. 근데 만약에 자기 동료를 패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참 이상한 거예요. 그죠? 자기 동료를 패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길에 지나가는 사람 패면은 희열을 느껴요. 이게 바로 교육에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 형성되진 양심의 자각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않아도 즉 새 생명의 출생이 없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많은 세월 동안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의 양심은 언제나 각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 양심의 자각을 일컬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생명의 현상으로서의 자각이다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다른 겁니다.
이것은 학습을 통한 양심의 자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자생되어지는 양심의 자각이에요. 구원받게 되지면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새 생명이 우리의 양심에게 새로운 어떠한 기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배워서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실들을 인식해서가 아니라 그 새 생명이 가진 본질적 특성이 윤리와 도덕을 추구하고 죄와 거짓된 것들, 이 흑암에 속해 있는 것들을 거부하려고 하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본질적 특성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양심의 자각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 안에 이제 그러한 양심의 자각들에 의해서 행동들이 개선되어지기도 하고 또 새롭게 더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주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바깥의 행동들이 개선되어지는 삶이 생명의 원리의 삶이고, 바깥의 행동들을 자꾸 습득하고 알아감에 따라서 내 안에 어떤 양심의 자각이나 새로운 인식들이 형성되어지는 스타일의 삶을 율법주의적인 스타일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다른 겁니다. 정말 이 사실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선이 그어지고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또 구원받은 사람 생명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자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몰라요. 아니 여러분 구원 안 받았어요? 거듭 안 났어요? 구원 받았을 때 여러분 안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 보면 좋아요. 예. 이게 이제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희한하게 같은 동족에 대한 끌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정말 신기한 거 보면 어린애들이죠, 어린애들. 응애하고 태어나던 아이들 보면은 애들끼리 교감되는 뭐가 있어.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제 애 낳고 이제 정말 그 친척들 이번에 이제 명절 같은 데 이렇게 모임이 되면 이제 같은 또래 이제 막 아이들 안고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어른들끼리 놀아. 근데 어른들이 노는데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고스톱 하는데 옆에 와서 나도 고스톱 이렇게 우는 애가 없어. 그죠? 어른들은 고스톱 치면은 애들은 지네들끼리 엉아롱 하면서 뭐가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져. 참 신기해. 그래서 애들은 애들끼리 어떤 끌리는 어떤 뭔가 묘한 그 생명적 현상과 특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으면요, 희한하게 구원받은 생명에 대한 끌림이 있어요. 막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또 대화하고 그들하고 대화하고 하면 막 힘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또 만나고 싶고 이런 어떤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피부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전혀 남남으로 살았다가도 어느 날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는데 피부치야. 근데 그 묘하게 끌리는 게 있더라고요. 묘하게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없어요? 있어. 없는 게 이상하지. 있다니까. 그래. 그래서 구원받은 이 새 생명은요, 새로운 생명, 새 생명끼리의 그 만남에 대한 자꾸 추구와, 그리고 만나면 좋고 새 힘을 얻고 또 만나고 싶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그 안에 일어나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새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은 생명의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막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들을 그 마음의 현상으로 다루어주면 그것이 생명의 원리로 성장을 하는데, 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그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그걸 법으로 자꾸 인식을 시켜줘 버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생명 현상이 일어나다가 이것이 생명 현상이 아닌 율법화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수는 어디다 넣으라는 거예요? 세부다 넣으라는 거예요.
이걸 헌부대에다 집어넣으면 생명이 생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능은 죽어버리고 율법의 특성으로 양육되어지고 율법화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법칙과 원리 안에서 이 생명을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막 둘이 막 떠렁떠렁해지면서 막 그냥 막 빨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지금 무지하게 어제 저녁에 지금 무리하게 밤을 새워서 고스톱을 쳤는지 지금 굉장히 지금 막 피곤해서 아주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명절에 고스톱 자제합시다. 예. 고스톱이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자제합시다. 이게 고스톱, 이게 만국병에 들릴 확률이 아주 대단히 많은데, 예. 자, 이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막 같은 생명이 안에서 맞아 하고 지금 얼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이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은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 막 마음속에서 얼쏘가 안 일어나고 글쎄가 일어나. 이게 자꾸 이거 정말 문교부가 생각나는 사람은 이거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말 이게 목축업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얼쏘, 이게 소가 생각나야 되지. 예, 글쎄, 이게 새가 생각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웃는 거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유머의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버섯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예, 버섯! 그러고 먹어야 돼요. 주여. 아이고, 집에 가다가 웃지 말고. 지금 미리 웃어요. 자, 점점 밝아지기 시작합니까? 예? 밝아지기 시작하죠? 예,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풀어야 이해가 되는 거지, 이걸 생명을 율법으로 풀어버리면 생명은 죽어버려요. 죽고 율법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이 자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생기가 없고 생동감이 없고 자꾸 법에 짓눌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하나의 어떤 큰 율법 속에 짓눌려서 율법에 끌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랄함과 생동감과 기쁨과 자유함과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생명에 대한 어떤 끌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요. 이거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 여러분이 체험한 사실을 얘기해요. 뭘 학문적으로 배운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학문적인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교리적인 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것이 내 안의 현상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있었다면 그 현상들이 내 안에서 왜 자연스럽게 개발되지 못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개발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세수를 헌부대에다 담아왔기 때문에 생명의 기능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할 테고, 반면에 새 부대에 집어넣어서 이 생활이 활성화되진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막 지금 막 부지런히 얼쏘를 한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할 얘기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 막 속에서 막 목사님 빨리 얘기합시다. 지금 2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막 이야기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율법 안에 찌들리는 사람은 목사님 벌써 2개나 했어요. 끝날 시간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세 번째 또 어떤 현상이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얘기해봐. 말씀을 알고 싶고, 예. 전하고 싶고. 예. 그렇죠.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신기한 일이죠?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보세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응애인데, 그 응애는 나 태어났다! 하고 한번 울어. 그다음부터는 이제 줄기차게 우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나 태어났으니까 밥 줘! 그런 우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가장 확실한 특성입니다. 생명은 먹어야 삽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은 먹어야 산다. 예, 생명은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양식에 대한 추구와 갈망을 생리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성경이 말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재미가 없어. 이거는 읽으면 수면제야. 이건 읽는 것만 수면제가 아니라 듣는 것도 수면제야. 그래서 생명이 없을 때는요, 말씀을 들으면 졸려. 안 졸리는 사람이 참 특이한 사람이야. 참 신기한 사람이야. 근데 대부분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졸아. 조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참 신기해. 그리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들어도 이해가 안 돼.
생명을 받으면 이제 생명이 있어서 그 안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해가 안 돼도 말씀 듣는 시간이 좋아. 이해가 안 돼도 말씀 듣는 시간이 좋고 이해가 안 돼도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그 강도가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젠 들으면 들을수록 막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그냥 듣는 순간 그냥 저절로 이해가 돼.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요? 네, 그냥 이해가 되는 거야. 납득이 돼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아이가 우유를 먹고 난 다음에 아 이건 우유구나. 맛이 이게 무슨 맛이고 여기에는 어떤 영양분이 있어서 아 이게 목으로 넘어가네. 아 이 안에 지금 소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아 이게 지금 피로 지금 이 영양분이 공급이 된다. 이 사실들을 인식을 하면서 자랍니까? 없어. 물론 아인슈타인은 그랬는지 모르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먹어. 먹는데 다 소화가 돼. 그리고 그냥 다 힘이 되지고 생명이 되지고 능력이 되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게 신기해. 이해가 돼서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응?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너무너무 신기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막 아멘이 되지고 이해가 되십니다. 근데 이 말씀 듣는 것도요. 이것도 차이가 있는데 생명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씀을 읽고 싶고 막 듣고 싶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석장, 넉장, 5장 필연적으로 읽어서 1년에 1독 해야 돼? 하고 처음 구원받은 사람한테 1독! 이걸 이제 강요시켜 놓으면 이제 처음에는 막 읽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읽다가 어떤 때는 막 안 읽고 싶을 때도 있잖아. 아, 밥 안 먹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그거 죄예요? 밥 안 먹고 싶을 때 밥 안 먹으면 죄냐고. 그거 아니잖아. 밥 안 먹고 싶을 때는 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생명의 원리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느 날 읽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안 읽었어? 그러면 먹기가 싫었어요. 읽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그랬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뭘 줍니까? 간식을 주고 영양제를 놔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원리는. 그러면 안 읽었으면 내가 오늘 읽은 말씀 내가 공급해 줄게. 그리고는 같이 교제가 되지는데 이게 율법적인 교제의 스타일은 뭐냐? 안 읽었어? 또 이게 사탄에 넘어갔네. 이거 사탄에게 넘어갔어. 그때 마음을 지켜내려 유혹을 이겨야 돼. 그런 것을 잘 견디고 인내해서 기어코 일독의 과정을 가는 것이지. 저 고지가 너 눈앞에 있는데 여기서 예섭할 수는 없다. 자, 나랑 읽읍시다. 읽어. 그러니까 생명으로 공급받으려고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이 되어버렸어? 법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이 됐고 읽어야만 한다는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원리가 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밥을 규칙으로 먹으려고 그래봐. 이거 참 죽겠. 아니 지금 배부른데 점심때입니다. 또 밥이 나와. 밥 잔뜩 먹어서 또 배가 이만큼 불렀어요. 저녁 시간입니다. 또 밥이 나와봐. 여러분 이거 죽는 일이에요. 이거 골치 아픈 일이에요. 이걸 밥을 규칙으로 먹어봐요. 밥은 규칙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먹는 겁니까? 생명으로 먹는 겁니다. 이 몸이 알아서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밥이 필요하다. 그러면 막 배가 고파. 그리고 이제는 밥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럴 때는 밥을 안 먹고 싶어. 이게 생명이 신기해. 생명은 참 신기한 겁니다. 생명은 자율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특성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생명은 유기적이고 자율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기해. 근데 그것이 대부분 옳아요, 틀려요? 거의 옳습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생명 안에 있는 자율적이고 유기적인 그 특성과 그 본질은 거의 틀린 법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정확한 이유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또 정확한 신비한 이유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쫓아 살다 보면 율법적인 원리와 율법적인 원칙이 제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할 정도로 이 생명의 원리 가운데 살다 보면 율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가. 여러분 그 사실을 체험해 봤어요?
율법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그걸 가지 않아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현상을 쫓아서 살다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게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율법적 그 수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가. 그걸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에서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위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열매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열매. 왜? 생명의 현상, 생명의 결과이기 때문에. 목표가 아니라면 목표가 아니고 생명을 쫓아 살고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니까 그 결과로 행위가 달라지게 되지고 그 행위가 희한하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수준과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하는 설교는 시간과 관계가 없어. 막 2시간도 3시간도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율법적인 설교는 30분 안에 끝내야 돼. 그러니까 막 내 속에서 막 열이 나고 막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도 1시간 안에 시간 예배 끝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끝내야 돼. 그러니까 서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러나 생명은 죽을 사람은 죽게 내버려도 살 사람들을 향해서 가는 거야. 아멘. 그런 거야. 이게 참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생명이 주목을 해야 돼요. 생명, 이 말씀 생명 때문에 읽고 싶은 겁니다. 이 생명이 말이에요. 말씀을 안 읽으면은 이게 탈이 나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는 거예요. 자기 혼자 힘으로 스스로 밥을 찾아 먹을 수가 없는 영적 유아는 울어제끼는 겁니다. 울어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스스로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스스로 말씀의 공급이 안 되는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좀 가르쳐줘, 좀 나를 좀 인도해줘, 알려줘 하고 성경 공부와 성경을 알고 싶은 그 추구와 열망 때문에 이 사람 붙잡고 먹여줘, 저 사람 붙잡고 먹여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적인 스타일 속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형제님 그럼 벌써 겁나 또 뭘 가르치려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고개는 끄덕끄덕거리는데 하나도 몰라.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누가 그래? 아니 뭐 생명의 교회라고 해도 우리 교회도 그런데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거는 율법적인 스타일 때문에 졸리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어서 졸려. 말을 해줘도 생명이 없으니까 못 들려. 안 들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졸리는 거하고 율법이기 때문에 졸리는 거하고 또 틀린 거예요. 뭐 졸리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졸리는 것은 내가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사망의 현상이니까. 그죠? 예, 사망의 현상이요 죽음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한 사람이 조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이지만 다 졸면 강사의 잘못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다 졸지 않아요. 지금 다 살아있어요. 지금 다 살아있는데 지금 몇 사람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목사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멘? 네, 목사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목사는 지금 생명 안에서 지금 신나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이 현상들 처음 구원받으면 나타나는 이 생명의 현상은 그야말로 누군가가 그렇게 된다고 우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현상들이에요. 마지막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해서 이해는 안 돼도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처음에는요 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정말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그래요? 이게 성경 이거 정말 맞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의심인데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거 맞아요? 맨날 따지고 근데 그 따지는 것이 알고 싶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고 이 사실이 싫기 때문에 거부 반응 때문에 일어나는 질문들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죠. 네. 거듭나게 되지만 그 성경이 그 성경이지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그 성경이 그 성경이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지 뭐 달라질 거 있어요? 아무도 달라진 건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는데 희한하게 자기가 달라져.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즉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긍정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고 난 이후와 구원받기 전과의 차이점입니다. 구원받으면 그렇게 부정적이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음으로 달라지고 성경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음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일일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적 근거들을 일일이 찾아가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예컨대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거듭나게 되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아니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거듭나면 뭘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본다는데 왜 못 봐? 그럼 여러분들 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하늘 나라에 보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멍석 깔아줘도 못해. 누구 물어봐요. 누가 아무나 자신 있게. 예? 그걸 볼 턱이 있어요. 어떻게 보여? 그게 보이는 사람 이상하지. 그걸 봤다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천국이 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본 것처럼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천국이 수용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천국을 봐. 봤다 그러면 그게 사입이고 이상이지. 천국 어떻게 생겼어요? 모르니까 맨날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황금집? 그 다음에 무슨 뭐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뭐 아주 웃기지도 않는 얘기. 요즘 무슨 뭐 또 어떤 사람이 지금 요즘 뭐 천국 갔다 왔다고 그래서 어떤 여자인가 본데 아주 무지하게 설치고 돌아다니는 모양입니다. 성경에 천국 갔다 오고도 14년 동안 침묵을 지키고 성경 갔다 온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도 안 한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사도 바울. 바울은 3층 전 천국 갔다 왔는데도 갔다 왔다고 그리고 거기가 어떻게 생겼다고 입번 끝도 안 해. 근데 지가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보다 더 커? 그냥 어디 갔다 오면 갔다 왔다고 하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옛날 옛적 이야기야. 어린아이들 보고요. 하나님 그려보라고 그래. 똑같아. 흰 수염에다가 흰 머리 길게 흰 옷 입고 지팡이 구부러진 거 그것도 꼭 구부러진 거 개가 딱 들고 그 다음에 구름 타고 그게 하나님이야? 도사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은 관념이 하나님 하게 되면 형상화되어진 거야. 그럼 옛날부터 천국, 지옥 그러면 지옥은 뱀이 가고 그 다음에 무슨 불이 있고 못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은 아름다운 무슨 낙원. 여러분 천국이 낙원이라면 나 가기 싫어. 거기는 텔레비전도 없는데 무슨 재미로 가. 낙원에서 하루만 있어봐. 여러분요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는 결혼 전에는 정말 그 강변 같은데 이런 호수 같은데 잘 갔습니다. 왜? 거기 있는 그 풍경이 아름다워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 어떻게 하면 손 한번 잡아볼까? 뭐 이 호적한 곳으로 가서 어떻게 하면 뽀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지. 그 환경이 풍경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딱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갑시다 그러면 추워 나 안 가. 어휴 거기가 재미없어 할 것도 없어. 결혼하고 가자 그래봐 가는 거. 누가 가? 결혼 거기 안 가고도 여기서 다 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걸 뭐하러 그런 데 가냐고. 안 가는 거야. 그걸 모르죠, 여러분들은. 예?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에요. 천국, 그러면 다 이야기해보면 다 똑같아. 다 똑같습니다. 천국 이야기가. 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뭐 천사가 있는데 천사 이야기 다 들어봐. 다 날개가 있대. 다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얀 옷을 다 입었어. 다 뭐 이게 일반화되진 관념을 꿈을 통해서 봤든지 환상을 통해서 본 거지 진짜 천국 본 거 아니에요. 천국이 무슨 물질로 돼 있어. 천국은 영의 세계라고 그랬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육으로 가서 보고 온 그 천국을 갖다가 자기가 뭐로 한다고 오죽하면은 요한조차도 그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봤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기록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12진주문 뭐 이래 있어. 그러면 천국에 진짜 뭐 문이 12개밖에 없어? 그리고 거기다 진주? 지금은 진주보다 더 좋은 것들이 훨씬 많아.
그때는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안 됐는지 몰라도 성경에 12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써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그때 가장 가치 있는 게 진주야. 12 진주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생명의 원리, 이것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영안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영안으로 보여지고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게 되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을 받다는 의미요, 우리가 깨달음 가운데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명의 현상들과 특성들이 그 안에서 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대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즉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자율성과 그 생명의 유기성을 우리가 길러주면서 그 생명 안에 있는 유기적인 현상들을 잘 키워줄 수 있는 일이 양육이라고 말입니다. 이걸 어떤 틀에다가 잡아놓고 그냥 다 똑같아. 이 사람에게도 이 틀, 저 사람에게도 이 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틀 안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냥 틀을 탁 집어넣으니까 이게 그냥 틀린 거지. 이거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생명은 새 생명의 원리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새 수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바로 새 부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 교회에 와가지고 거듭난 사람들한테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구원받으면 이걸 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어떤 틀을 그가 갖다 가지고 그 안에다 씌워서 그 틀에 맞는 사람을 길러내려고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걸 정말 하기 원하시면 하세요 하고 부추겨주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교제입니다. 저는 아직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세요? 지금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그거 하면 참 좋긴 좋은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은혜가 있긴 한데 그래요, 좀 더 기다립시다. 이러면 되는 거지. 해야 돼요. 이러면 이게 율법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나는 교회 가면 헌금 내는 거 정말 딱 질색이야. 그러면 질색인 일을 뭐 때문에 하십니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질색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헌금 내는 게 질색인 사람 절대로 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복 받으려면 헌금해야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둑놈, 하나님 걸 떼어먹은 도둑놈 뭐 이래가면서 이제 아직 그 또 제대로 안 된 사람한테 막 도둑이라고 그러고 막 그냥 그러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율법의 그릇에다 담지 맙시다. 생명은 생명의 그릇에 담아서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현상들을 아주 자발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현상이 어느덧 율법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제가 이 율법의 그릇을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새 생명의 그릇에 담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여, 내가 이제 앞으로 새 생명들을 율법의 그릇에 담아서 저들을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저들을 참 생명의 그릇으로 인도해서 그 안에 생명이 정말 생동감 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돕는 참된 생명의 도우미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